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43번째로 종말의 신앙 세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곧 초림 때부터, 처음 올 때부터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지말, 종말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해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종말의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이해를 먼저 보게 되면은 종말의 징조 우리는 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미혹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혹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미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기적과 기사들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소문들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런 환란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으로써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위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전체적인 타임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와 그 준비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보고 사인은 보고 알게 돼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징조는 알지만 그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왜 모를까? 아들이 왜 모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여러분이 신문이나 광고에 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헛된 재림의 시간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그 심판의 날을 아버지께 완전히 위임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완전히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겸손함으로 나타내는데 나는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인 주님조차 모른다라고 한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신랑이 오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주관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관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결혼하러 오시는 거죠. 몸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또 예를 들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 오셨는가 그것을 초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들을 잘 이해해야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헷갈리게 돼요. 홍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 어떤 상태였는가 그 말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라 가지고 이때 온다 저때 온다 함으로써 거짓말에 속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하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농부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안 왔어요. 또 심심해서 또 늑대가 나타났다. 3번 속고 나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가지를 않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앞에서 먼저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종말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예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그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안일하다, 평안하다, 즐겁게 생활하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다 똑같잖아요. 37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39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종말의 때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홍수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비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한 가지입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한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요. 오히려 핍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준비해요.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의 풍속을 조차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4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일상 먹고 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의 연속성에서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서 산속에나 또 골방에나 어디 광야에나 예수님이 계신다, 재림해 주고 오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에 속지는 말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기는 분명히 모르지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종말의 신앙의 초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42절. 그러므로 그와 같이 있을 때 언제 생각지 못한 때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 항상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주권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징조로 안다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미혹이 많아지고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오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 그렇게 오시지만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만 준비한다고 하다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주님 앞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 내가 사고로, 언제 무슨 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나는 10년, 100년,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를 하고 알아야 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그 앞에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게 돼요. 도적같이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렇게 임하게 돼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는 정말 예외가 없는 심판이 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시기를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갑자기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나라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여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의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빛의 아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밤에 이런 그 시기적인 이런 피지컬한 이런 것을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시기와 징조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거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나도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를 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오심을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들었고 또 알았지만 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해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고 맡겨진 사람들을 잘 충성되게 섬기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는 지혜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때를 따라서 이 어려움의 때 위로의 말씀을, 종말의 때 종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낙심할 때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이 완성이 돼가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맡겼는가?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양식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전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결국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큰 은혜와 영광이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을 주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준비를 시켜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이 알까요? 여러 그런 이단 전체 사이비들에서 재림 준비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빈 껍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광신적이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 되는 것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가 신부로, 성도들이 신부로 되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을, 우리 몸, 마음, 또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으로 악한 일에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마음대로 자해해서도 안 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다른 일에 나쁜 일에 그렇게 힘을 쓰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는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요. 물론 구원은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전체를 원하는 것이지 한 부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온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까지 사로잡으라. 우리의 몸까지 육체까지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많이 보죠. 교회 와서 아니면 나라에서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공무원인데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일들로 죄를 짓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위까지도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주님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준비시키고 때를 따라 말씀의 그 진리들을 계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권면이었고 베드로의 권면도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별들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주님의 재림 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냐? 그 말이죠. 답은 나와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종말이 온다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쾌세라세라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라는 그런 식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냥 행실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 말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아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부끄러움이 없게 해야 되고 용서할 것, 회개할 것, 사랑할 것으로 덮어주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개인적인 앞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볼수록 가까이 보면 볼수록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짐을 져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지금 종말적인 신앙을 되새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선한 일꾼이 되고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또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내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다스리는 주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